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주 캠퍼스에서 그리고 치열한 취업의 현장에서 그리고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그 팍팍한 직장 생활 속에서 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피라미드의 계단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라미드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잔뜩 날을 세우죠. 굳이 하나 하지 않아도 될 굳은 일, 또 생생나지 않는 일들은 어떻게든 좀 피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누군가 먼저 내게 굽히지 않으면 나도 절대 굽히지 않겠다는 그 팽팽한 방어 기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한편으로는 또 남들보다 또 뒤처지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또 남들에게 무시당할까 또 두렵기도 합니다. 다들 겉으로는 쿨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사실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의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노골적이었어요. 때는 6월절 전날 밤 예루살렘의 한 비좁은 다락방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위기를 보면요, 분위기가 뭔가 좀 쎄합니다. 왜 그런가 살펴보았더니 이 다락방에 들어오기 전에 이 제자들끼리 한바탕 다툼이 일어났던 겁니다. 어떤 다툼이었냐면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냐, 누가 예수님의 왼팔이냐 하는 그런 기싸움을 했던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실까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은 불과 며칠 전부터 나는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피를 토하듯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다가올 십자가의 참혹한 고통과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셔야 할 그 거대한 무게로 인해서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그런데 3년 동안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 혈기왕성했던 제자들의 머릿속은요, 온통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이 로마의 압제를 뒤엎고 진짜 왕이 되시면 내 자리는 우리 조선말로 우의정이 될 거야. 좌의정이 될 거야. 저 베드로 형님이 수석 자리를 맡을까? 아니면 나를 예쁘게 봐주셔서 내가 더 높은 자리로 갈 수 있을까? 제자들이 꿈꿨던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결국 이 세상의 권력인 피라미드와 같은 구조였어요. 그 꼭대기 자리를 차지해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욕망, 남들을 내 발밑에 두고 부리고 싶은 그 세속적인 열망뿐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길은요, 포장이 잘 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짐승의 배설물들과 흙먼지가 뒤엉킨 척박한 도로였어요. 샌들을 신고 하루 종일 걸어 다녔으니까 그 발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냄새가 났겠습니까? 더군다나요, 당시의 이 식사 문화는 그냥 우리처럼 좌식, 의자에 앉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는 형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발이 내 얼굴 쪽으로 향할 수 있기 때문에 식사 전에는 반드시 뭘 해야 될까요? 누군가 와서 그 발을 씻어 주어야 했습니다. 근데 보통 그 일을 누가 했을까요? 가장 비천한 노예인데, 그것도 유대인들 사이에서는요, 유대인들의 노예에게도 수치스럽기 때문에 시키지 않고 이방인들의 노예애들에게만 시켰던 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제자들이 은밀하게 빌렸던 이 다락방에는 그런 노예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해야 돼요? 12명의 제자 중에 누군가 한 명이 스스로 대화를 가지고 와야 했지만 문제는 그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내가
저 녀석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순간 이 그룹 안에서 내 서열은 영원히 꼴찌가 되는 거야. 내가 이 고생을 하려고 예수님을 따른 줄 알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죠? 막내야, 움직여라 좀. 그런 생각들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 마음에 얄팍한 그 자존심 그리고 권력욕 때문에 이 12명의 장정들은 그 냄새나는 더러운 발을 숨긴 채 서로 곁눈질만 하면서 팽팽한 눈치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숨막히는 이기심의 현장, 다들 어떻게든 위로만 올라가려고 버둥거리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그 식탁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신앙의 패러다임을 완전하게 산산조각 내는 충격적인 행동을 오늘 하시게 됩니다. 본문 한번 살펴볼까요?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자인 요한은 이 비극적인 밤을 묘사하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깊은 내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예수님께서는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십자가에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야 할 그 때가 마침내 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캄캄한 절망과 죽음의 문턱에서 주님이 하신 선택을 단 한 줄로 요약을 하고 있어요. 선포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이 끝까지라는 말은요, 단순히 시간적으로 숨이 멎을 때까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뜻을 넘어섭니다. 헬라의 의미를 보시면요, 제가 적어놨죠.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완벽하게, 내 생명을 통째로 갈아 넣어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사랑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이 맞지 않거나 나에게 손해가 되면 언제든 손절하는 것과는 너무너무 다른 사랑이죠. 그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절을 보실까요? 2절을 보시면 이 위대한 사랑이 선포되는 현장의 공기가 참으로 섬뜩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2절 볼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자신을 향해서 능청스럽게 미소를 짓고 있는 저 가룟 유다의 주머니 속에 자기를 팔아넘길 그 30세겔이 차갑게 부딪히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뿐이 아니죠. 그리고 이 밤이 지나면 가장 먼저 자기를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맹세할 이 베드로의 뻔뻔함도 알고 있었고요. 그뿐입니까? 무서워서 뿔뿔이 도망칠 나머지 이 제자들의 비겁함들도 다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추악한 배신만을 아신 건 아니었어요. 3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뭘 아셨다고 해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 즉 자신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이며 천지 만물의 생사화복을 쥐고 있는 심판자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자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요, 사실 이 세상을 뒤엎을 엄청난 절대적인 힘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 앞에 나를 배신하고 팔아넘길 원수가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같이 밥을 먹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곧 있으면 베드로를 포함해서 이 많은 애들이라고 하면 제자들이 다 뿔뿔이 배신하고 도망갈 사람들이라니까요. 그걸 다 알고 계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당장 그 무한한 힘으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서 그들의 멱살을 잡고 짓밟고 심판해야 속이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PPT 넘겨주세요. 세상의 질서가 그렇죠. 힘을 가졌으면 그 힘을 가지고 상대를 억누르고 복수하는 것이 세상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요, 그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하셨느냐?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다. 다시 넘겨주세요. 자존심 싸움으로 꽁꽁 얼어붙어 있었던, 그래서 누구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던 그 숨막히는 식사 자리에서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조용히 일어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겉옷을 벗으세요. 그리고 굳은 일 하는 가장 그 천한 노예들이나 하는 그 허름한 수건을 당신의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찰랑거리는 물이 담긴 그 대야를 들고 와서 제자들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앉으셨어요. 방 안에는 무거운 정막 속에 오직 예수님이 물을 뜨는 소리만 들렸을 겁니다. 그리고 한 명씩 한 명씩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이 장면에서요, 이 제자들은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피조물의 냄새나고 더러운 발가락 사이사이를 직접 손으로 문지르면서 씻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착하고 말 잘 듣는 제자들을 씻겨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자기를 곧 팔아넘길 가룟 유다의 그 배신의 발 앞에서도요, 엎드리셨어요. 내일이면 십자가에 대못이 박힐 그 거룩한 손으로 원수들의 배신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지금 씻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를 살려내신 그 십자가의 복음의 현장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요, 남을 짓밟고 피를 흘리게 해서 권력을 쟁취하지만요,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뭐예요? 왕이 스스로 종이 되어서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 이 배신한 백성들을 살려낸다는 거예요. 당장 심판의 칼을 들어서 목을 쳐야 될 그 자리에 대야와 수건을 들고 찾아오시는 그 사랑, 나의 끔찍한 이기심과 알량한 자존심과 위기 때마다 주님을 수없이 모른 척하고 외면했던 나의 그 냄새나는 영혼의 바닥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씻어내시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베드로 앞에 서셨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있던 베드로가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팔짝 뛰면서요, 6절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나이까. 8절 보실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 베드로의 거절이 아유 주님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가 발 씻겠습니다 라는 그런 가벼운 예의의 표현이 아니에요. 헬라 원문을 보면요, 베드로는요 맹세까지 동원하면서 영원토록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십니다 라면서 강력하게 지금 거부하는 장면이에요. 그럼 베드로는 왜 이렇게 거부를 했을까요? 먼저는 이 체면과 서열을 생명처럼 여겼던 이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요, 이 스승이 노예가 되는 건 모든 질서와 상식을 무너뜨리는 일이었다고 해요. 무엇보다도 사실 그거보다 이 베드로의 이 속마음이 뭐예요?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화려한 왕자에 앉아서 자신들에게 한 자리씩 권력을 떼어줄 힘 있는 영광의 왕을 원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그 인생을 다 걸고 청춘을 다 바친 그 왕이 지금 가장 비천한 노예처럼 땅바닥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걸 못 견디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발 이러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찌질한 노예처럼 하시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만 믿고 쫓아왔던 우리들은 대체 뭐가 됩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올라가야 돼요. 올라갈 길밖에 없는데 왜 낮아지십니까? 왜 종이 되려 하십니까?
예수님이 종이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제 자존심이 이걸 허락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힘없이 고난받고 죽어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철저하게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욕망을 채워주고 내 인생을 폼나게 포장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신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나를 위해서 무기력하게 피를 흘리고 희생하는 약한 신은 내 인생의 계획엔 없었다. 우리 인간 내면의 이기적인 본성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냉정하고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하반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뭐라고요? 상관이 없다. 내가 너를 지금 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야. 내가 널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내가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얻을 유업이 하나도 없을 것이야. 여기서 상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분깃, 유업, 그 몫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그냥 착하게 살고 봉사 많이 하고 스펙 쌓아서 내 공로를 얻어내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벌거벗겨진 종이 되셔서 피투성이가 되심으로 내 죄를 씻어주신 그 비참하고 충격적인 은혜 앞에 내 모든 교만을 꺾고 완전하게 황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베드로처럼요, 하나님 앞에서 헛된 자존심을 부려요. 주님, 제가 제 힘으로 좋은 직장 들어가고 보란 듯이 성공해서 11조도 많이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게요. 그러니까 자꾸 나한테 말씀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그 무겁고 나약해 보이는 은혜를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그냥 세상에서 남들을 이기고 올라가서 저 꼭대기 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로 좀 만들어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 참 기깔나게 섬기겠습니다. 이 교회에 몇 억씩 투자하겠습니다. 주님이 아니라고요. 베드로한테 뭐라고? 아니라고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멋지게 증명해 보이겠다는 그 교만을 완전하게 산산조각 내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씻겨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죽습니다. 라면서 빈손을 가지고 엎드리는 것. 거기서부터 진짜 생명이, 진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예수님은요, 겉옷을 벗으실 때처럼 아주 신중하게 다시 겉옷을 입으시고 그 스승의 자리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왜 이런 행동을 제자들에게 하셨는지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14절과 15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저는 참 예수님이 참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발을 다 씻겨주셨잖아요. 그러면 저 같았으면요, 딱 안고는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내가 너네들 발 씻겨줬으니까 너네들도 내 발을 좀 씻겨줘. 공평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발은 2개밖에 없어요. 제자들은 12명이에요. 또 난리가 나겠죠. 내가 제일 먼저 씻겨줘야겠다. 오늘 그런 제자들에게 여전히 그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 명 있었잖아요. 요 땅 하면 내가 달려갈 거야. 분명히 예수님 발도 씻어야 되거든요. 뭐래요?
내가 씻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씻겨주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세상은요, 위로 갈수록 사람들을 짓밟고 군림하면서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자신의 핏값을 주고 사신 이 교회라는 곳은요, 그 가치가 완전히 뒤집어 버린 곳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된 피라미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높은 위치인지 다투는 곳이 아니라 기꺼이 뭐예요? 서로에게 져주고 서로의 발 아래로 엎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16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왜 얘기하셨냐면, 아니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꺼이 노예의 수건을 두르셨는데, 피조물이며 죄인인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교회 안에서 감히 누구 위에 군림하고 대접받으려고 한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섬기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더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를 좀 살펴보면요, 참 억울한 것을 참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나한테 밥 한 번 산 적이 없는데, 그냥 저 사람은 나한테 상처만 줬는데 왜 내가 굽히고 들어가야 돼? 왜 나만 호구처럼 손해보는 일들을 또 내가 해야 되는 건가? 머릿속에 계산기를 두들기면요, 억울해서 미칠 것 같죠. 그러나 진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내 영혼의 밑바닥까지 씻김을 받은 사람은요, 이 계산법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수건을 두르고 피를 흘려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생명을 비쳤는데 내 형제 자매에게, 내 이웃들에게 그깟 자존심 하나 못 걷겠는가? 우리가 받은 은혜가요, 너무 압도적이고 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억울함과 자존심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기꺼이 대야와 수건을 들고 그들의 발밑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이 세족식의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17절을 보시면 우리를 향한 위대한 약속 하나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너무너무 잘 알고요,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도요, 우리 머리로는 너무너무 잘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아는 지식만으로는요, 내 팍팍한 삶도, 내 안에 지독한 이기심도 절대로 뒤집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볼까요?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말하는 복이 뭐예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남들을 밟고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서서 남들을 부럽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복이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를 지키려면요, 늘 남들과 비교해야 되고요, 남을 밟지 않으면 내가 또 언젠가는 밀려날지 모르는 지독하게 피곤하고 불안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결국에는 결핍과 이 경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상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달라요.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복이긴 해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낮출 때 내 영혼에서 그 깊은 곳에서 폭발하듯 차오르는 엄청난 해방감과 생명력이 느껴질 거라고, 그것을 주실 거라고. 내가 눈 딱 감고 정말 하기 싫지만 내 이웃을 섬겼을 때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걸 복이라고 해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진짜 겸손이란, 우리가 겸손을 얘기할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를 낮게
낮게 평가하는 거라 생각하잖아요. 내가 낮아져야 하고 겸손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래요. 뭐라고 해요? 자신에 대한 생각을 덜 하는 거, 안 하는 거. 그게 진짜 겸손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늘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얼마나 찌질해 보일까, 내가 얼마나 인정받을까에 대한 나에 대한 지독한 집착의 감옥에 갇혀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명령대로 수건을 두르고 형제의 더러운 발을 닦아주는 바로 그 순간,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나를 증명해야 한다는 그 지독한 피곤함과 강박에서 완벽하게 해방될 겁니다. 우주의 왕께서 이미 십자가의 피로 내 가치를 완벽하게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 어떤 시선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냥 낮은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남이 뭐라든 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남들은 또 수근수근 하겠죠. 근데 내 마음은 평안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그런 평안을 누려셨으면 좋겠어요. 높은 자리로 가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닦을 수건을 딱 준비해 놓고 있는 거죠. 저 길이 내 길인가? 막내아가 입까지 나왔지만 놓고 내가 한번 해보고, 남들이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인 것 같은데 그 길이 하나님이 비춰준 길 같아. 수건 들고 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아니, 옆에 있는 같이 생활하는 분들도 모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대화와 수건을 들고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치열한 생존의 현장인 직장에서, 또 지치고 상처받기 쉬운 가정에서, 또 조별과제를 하는 캠퍼스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매주 함께 모이는 이 청년부 셀 모임 하면서 여러분이 꽉 쥐고 놓지 못하는 그 알량한 자존심은 무엇입니까? 네가 먼저 미안하다고 해. 내가 굽히면 내가 받아줄게. 다 뒤집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미안해. 내가 먼저 굽힐게. 서로 팽팽하게 나를 세우고 있는 우리의 그 차가운 마음 속에 오늘 수건을 두르시고 물소리를 내시며 엎드리신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내가 조금 억울하더라도 먼저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 귀찮고 생색 안 나는 일을 기꺼이 내가 묵묵하게 감당하는 것, 마음에 안 드는 지체의 허물 뒤에서 험담하는 대신에 기도로 조용히 덮어주고 안아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행해야 될 십자가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고, 이번 한 주도 세상 속으로 나와서 기꺼이 수건을 두르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참 멋지고 자유로운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